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은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열류관 쓰거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정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예수께서 혁명을 일으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다. 저들이 기대하던 저들이 예수를 따르는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행적에 대한 보상이 그렇게 주어질 것이다. 그럼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에 대한 비유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힘으로 드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저들이 기대하는 세상을 당장 만들 것이며 그래서 믿음이 당장의 현실에서의 어떤 보상으로 나타날 것이라 이런 기대 속에 있는데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한동안을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들은 전혀 생각지도 이해하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문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음 보상이 세상에서 당장 현실적 보상으로 내 믿음이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당장 세상적 보상으로 나타나길 기대하는 우리에게 그 보상, 그 결과가 주어지기까지 시간이 있다, 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비유인 것이죠.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어버리시고 그렇게 도무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아니 이렇게 허망하게 끝난다는 말인가? 이게 끝이라는 말인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세월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도무지 그 갈피를 잡지 못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떡하니 나타나죠.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 부활이 있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구나. 이게 절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으로 또 당장 무슨 변화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기대를 부활의 몸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승천해 버리시더란 말이죠.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 저들에게 사명이 있고
삶으로 살아내야지 돼. 주님이 살아내셨던 그 인생 현실을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하는 나의 책임이 되는구나. 그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내 몫에 십자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되죠. 그래 지금 이 한 문화에 대한 비유가 그래서 이제야 이 비유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경에 이 기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종들마다 한 문화씩 받게 됐죠. 이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이 됩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드라크마는 3개월치 정도의 그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은 액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저들에게 이런 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이 돈으로 종잣돈 삼아서 장사를 하라. 10명이 다 어떻게 했는지 그 설명을 하지는 않고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오는데 10문화를 남긴 종, 또 5문화를 남긴 종이 칭찬과 기쁨 속에서 이때 보상을 받는다. 이때 보상을 받는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때 보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받았던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감추어 두었다가 내놓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무서워함이더라.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했다. 왜 무서웠느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웠다. 이겁니다. 이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이 이해는 당신은 만약에 내가 이익을 남겼으면 내가 남긴 이익을 뺏어갈 것이고 내가 손해를 봤으면 나에게 변상을 요구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무서워서 그냥 놔두고 있었다. 이익을 남겨도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고 잘못해서 손해를 보면 내게 화를 미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그대로 놔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은 주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는 없어서 받아놓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나에게 손해볼 일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내놓았다. 이게 지금 종이 주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주인에 대한 종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요? 엄한 심판을 받죠. 주인이 이르되 22절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되죠. 이게 그 얼핏 우리가 주인이 이 그 불충한 종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고 읽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라도 맡겨라는 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그 말하자면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 종말 시대를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당장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당장 무슨 결과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얘기죠.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이해해야만 이 기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후회되지 않는 칭찬받는 종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죠. 그건 주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악한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충성한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비유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다만 힘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입니다. 마음대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가 주인이죠. 이게 지금 악한 종이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왕위를 받으러 간 그 주인이 왕이 돼서 올지 안 올지 확인이 될지도 않고,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훔쳐버리자니 나중에 왕이 돼서 돌아오면 그때 낭패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도 못하겠고, 또 그 주인이 그 왕이 돼서 돌아온다 한들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악한 종은 그 주인의 요구에 그는 이렇게 덤덤하게 무심하게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귀인이 그 왕위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해였습니다. 그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제가가 필요했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켈레오가 로마로 가서 그 유대의 그 왕권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아켈레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력한 인사 50명을 뽑아가지고 아켈레오의 왕위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로마까지 가서 합니다. 그 결과 그 아켈레오는 그 왕위를 하사받지 못하고 단지 지방의 행정관 정도로, 말하자면 무슨 어디 군수 정도의 지위를 받아서 그렇게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권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왕권을 행사하는 일에, 심판으로 행사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 시기에 여기 종들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맡은 바 일을 수행해야 된다. 자기 몫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앞선 두 종은 충성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헌신했죠. 무엇을 뜻하느냐? 저들은 주인과의 관계가 저들을 충성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셋째 악한 종은요, 주인과의 관계가 없죠. 주인과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종과 둘째 종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저들은 주인과의 이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주인을 위하여 그 시간을 기다렸죠. 묵묵히 충성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법칙이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법이 없이 어떤 규칙이 없이, 말하자면 법과 규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강제력이죠. 힘으로 하지 않고서 법과 규칙이 실행될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징역을 살든지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는데 법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강제력으로 법이 실행이 되어야만 운행되고 지켜질 수 있는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힘으로 강제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법보다 위에 계십니다. 법을 뛰어넘는, 법보다 큰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겁니다. 나의 구원,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가 억지로 강제력으로 할 수 없어서 끌려다니는 강제된 힘에 의해서 내가 거부할 수 없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사랑,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 그 질서 속에서 사는 것이 된다. 그게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질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 하나님이 만드시는 구원, 영광, 기쁨, 우리 안에 만족,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으로 이루신답니다. 세상은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은혜로 만드십니다. 세상은 규칙이 없이, 힘이 없이 그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규칙이 필요하고 그 규칙이, 그 법이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이 있는 자는 자기 멋대로 그 힘을 사용해서 상대를 굴복시킵니다. 이게 냉엄한 세계 질서죠. 우린 늘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규칙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규칙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줍니다. 그게 지금 문화의 비유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힘이 전부인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앞에 나온 충성한 두 종을 보면서 그 충성한 두 종은 그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충성을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죠. 왕권을 받고 말고를 떠나서 주인이 다시 올지 말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들은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인에 대하여 헌신한 것이죠. 주인이 맡긴 일을 기쁨으로 수행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당장에 무슨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이 신뢰 관계, 이 믿음의 관계 때문에 저들은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마땅한 것인 줄 알고 주인이 베푸신 은혜에 마땅한 도리로 알고 그리하는 것이죠. 이 결과적으로 저들에게 주님이 오는 날 보상이 찾아오더라.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기대하지 못했던 것으로 주인이 채워주더라. 그 말 아닙니까?
이 충성한 두 종은 우리가 주인이 맡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건조하게 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종들이었다면 주인이 오셨을 때 여러분의 그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긴장되고 떨리고, 그건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흥분돼서 그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드디어 주인님이 오셨군요. 제가 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주인님이 오시는 이 날을 기다리며 열심을 내서 헌신해서 지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인님을 뵙게 됩니다. 이 떨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 음성이 그렇게 생생히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네, 고단한 인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고단한 인생에 그 시간은 제한적이다. 한정적이다. 반드시 내가 온다. 우리는 그 종말을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우리를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 말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것이죠. 이해관계밖에는 무슨 법칙이나 규칙밖에는 없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그렇게 숨이 막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끝이 있다.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반드시 내게 찾아오셔서 잘하였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보상하시고 내 인생에 기가 막힌 반전과 결과를 이루실 그 주님, 그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결과도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그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우리는 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오늘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문화의 비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결과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얘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너에게 주인이 있으며 그 주인의 약속이 있으며 그 주인이 너를 향하여 가진 계획이 있으며 그 뜻이 반드시 너에게 상상하지 못할 보상과 칭찬과 영광으로 주어질 것을 네가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야 한단다. 내가 죽음으로 가는 예루살렘 길을 올라갔던 것처럼 너도 그 길을 따라 올라가거라. 내가 너를 지켜보며 너와 함께하며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 음성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요. 그 결과를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당장 무슨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충성된 종들은 감격 속에 주인을 맞았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날 함께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어 세상을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며 이모로 주모로 새롭게 인생을 경험하고
또 많은 일들을 부딪히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그 열심과 충성됨과 그 복됨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최인주 성도의 개원한 치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며 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결단과 깊이도 깨달아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